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복이 영원하는 성삼위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보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진에게 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21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버렸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못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얻은 게 지금 나의 모든 것 다 버렸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못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사랑 나의 맘이라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지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못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안정되게 찾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정을 되찾고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아버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수고한 모든 의료진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돕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잘 버텨서 아버지 이 난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이 나라가 새로운 정국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새롭게 탄생된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따지고 아버지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주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또한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함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가 건강함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뢰고 구하는 아버지, 그래서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표를 삼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아름답게 올려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행사를 위한 여러 준비를 하는 그런 직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및 수요 예배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저희들이 녹화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카카오톡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사역하다가 우리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약 한 2주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4월 20일에 자가격리 해제되게 되면 좀 아픈 복도 치료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온라인으로 개학은 했지만 실제적인 등교는 아마 5월 초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학업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교제 이달 말까지는 식탁교제 저희들이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점심 나누시고 저희들이 5월부터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시금 한 주일이 지나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는 스스로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11 제자들이 사도, 즉 제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뜻을 물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곧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택하여 그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사도 한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텐데 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세웠는지, 그리고 사도를 세워서 무엇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았으니, 증인이 되었으니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도 헛것이 될 것이요, 또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특히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정말 증거할 내용이 있는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 11 사도, 그 가운데 또 한 사도로 13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뽑아 세운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간 14번째 사도로 우리를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는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많은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많은 사람에게 세상 더 넓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도를 충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와 공생의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많은 영적인 훈련, 곧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요, 그리고 이 스승이 불러서 가르쳐준,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제자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그 어느 때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때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동행했던, 그리고 동행하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은 그 사람 중에서만 사도로 택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이상한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단이냐? 이 시대에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 그 동시대에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면 사도라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사도라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마띠아가 13번째 예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의 14번째 사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는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리고 제자는 권세가 아닙니다. 사도의 그 할 일은 뭐냐면 무한 봉사에 그리고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봉사요, 무한 책임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곧 주님의 뜻을 물어서 마띠아스 곧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그의 책인 스트로마테이스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20년경에 활동했던 헬라의 역사가였던 니케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히스토리카 에클레시아, 곧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키아, 이집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80년경에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마티아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해를 발견하고 그것을 로마로 옮겨와 가지고 성 마리아 대성당에 안치하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마티아의 유해는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 성 마티아 수도원 성당에 옮겨져 안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티아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봉사의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순교하기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티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티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 그에게 주신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가 되는 사도의 직무를 맡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값없이 얻은 선물, 그것처럼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도의 직을 그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13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사도의 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이 마띠아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사도가 나머지 한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은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득권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갖는 어떤 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인 것을 주장하고 또 줄을 세우고 또 권력의 그런 암투의 현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 정부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국민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전 정부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국민들이 갖는 민심, 물론 촛불혁명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 어떤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무한 봉사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무한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개, 돼지로 여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뒤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문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띠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은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를,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마띠아의 남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은 뒤로 하고 그것은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띠아가 그의 남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그의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과거에는 수단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목적으로 믿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목적과 오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이들은 기도에 힘썼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여일을 함께 하다가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약 120여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만을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제자, 11사도가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이게 1차적인 기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의 기도는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 120여 제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의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는 어디엔가 떨어져서 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직분을 빼앗기고 그의 모든 것이 기름진 인생에서 황폐한 인생으로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기름진 삶을 살았습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제자였어요. 돈꾀를 맡을 정도로 그렇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가 판 돈으로 그 불의의 값으로 피밭을 샀습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샀죠. 그러나 그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다의 죽음이 있기 이전에 시편에 이 일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예언하기를 그의 거처가 황폐케 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타락, 곧 유다와 같은 영적인 타락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거처가, 곧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제자들과 부활을 증거할 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1명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도를 더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이 말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1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99명이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100분의 1이 100분의 99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11사도 중요하지만 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마띠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를 세워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중에 주의 택하실 바대로 제비를 뽑아서 봉사와 사도의 날짜로 이 마띠아를 세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세움을 받았으니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띠아처럼, 아니 이 시대에 14번째 제자 사도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에 마띠아 같은 사도로 삼으사 예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1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다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조정 감사의 물 등을 거룩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마띠아처럼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할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옵소서. 또한 필리핀을 비롯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11장 1절과 마지막 절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마띠아처럼 사도로 세움을 받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생명 다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또 전 세계 필리핀을 비롯한 또 동남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고통받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